오늘 아침에 제가 청송에서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제 친구가 되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경상남도도 포함해서 지금 영남 지역에 대단히 지금 산불이 나서 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서 온 대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오늘 들었는데 100km가 되네. 100km 산불 그 길이가 쫙 벌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 지금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그 산림의 한 50%를 태울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산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방재청에서 산불 방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대원의 생명이 위험하고 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원래 의성에서 시작했는데 뭐 의성, 뭐 산청, 뭐 울진 여러 군데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의성에서 시작된 것이 위에 있는 안동으로 넘어가지고 안동에 뭐 한 면 소재지는 불이 다 타버렸답니다. 집 한 채 남김없이. 그리고 그것이 또 더 위로 올라오면 청송이거든요. 청송에도 이제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 친구가 청송에서 사과 과수 농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고 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야, 정말 생생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는데요. 불이요, 뭐 벌겋게 막 앞산에서 타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마을 해관에 다 그것에서 이제 피신하고. 근데 이제 제 친구 장로님은 이제 산에서 이제 불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행히 이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이제 타들어올 속도가 이제 못 타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빗자루 하고 물로 해가지고 막 쳐서 때리고 이리 저렇게 해가지고 대나무 빗자루 2개를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맞고, 다음에 자기 옆집에 불이 붙었는데, 옆집에 불이 붙으면 바로 옆집이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도 전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집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남의 집 불을 끈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집 불 끈다고 하여튼 4시부터 10시까지. 다음에 집 불 끄고, 다음에 옆에 또 산으로 내려오는 거 불 끄고, 다음에 자기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 농사에 기계 내놓고 자전 내놓는 창고가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SS 분무기를 해가지고 과수에 그 농약 치는 기계, 그 살포기가 있거든요. 그게 4천만 원 한답니다. 그거 다 타버렸고, 다음에 리프트 기계 1,000만 원 다 타버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탔다는 거예요. 이야, 재산적인 피해가 크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과수잖아요.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과도 2줄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대요. 다행히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가 봐. 그래서 봄이 돼서 꽃이 펴봐야 알겠다 하고, 이제 불 끄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이제 마을 있고 자기 앞에 마을이 있는데, 앞에 마을에는 이미 불이 붙어가지고 그 마을 전체 집에 반이 불에 다 타버렸대. 이제 이분이 자기 마을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 끄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요. 그 연기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4시부터 10시까지가 6시간을 불 껐잖아요. 그러면 쉬기라도 했겠습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 연기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너무 독해가지고 막 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쓰러질 것 같더래. 자기 부인은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불을 끄고 다행히 불을 껐어. 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요, 막 불이 막 붙어서 오는데 뭐 벌게 오는데 진짜 그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아예 막 집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것이 타버리면 자기 집도 타고 막 다 타버리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이제 불을 껐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어. 그래서 밤 10시에 불을 이제 진화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 마을에는 이 집이 타면 이 마을도 집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 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진화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마을 동네 집들이 다 이제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 회관에 딱 내려가 보니까 마을 회관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아,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했으면 얼마나 쉬웠겠냐고. 우리 부부가 지금 불 다 끄고 왔는데 이 불 안 껐으면 이 온 동네 집들이, 우리 동네 집들도 다 탔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권 사장 없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기를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 못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집에 이제 피신 왔어. 이제 불 다 꺼놓고 나서 왔는데 자기 아내는 그러면 못 껐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마스크를 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연기를 마시면 그 폐 아주 위험한데 병원에 가지고 고압산소로 치료해 주는 게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가 있어. 그걸 좀 받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큰 국가적인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나면 함께 우리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피해를 본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안식일 예배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재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해서 우리가 무슨 뭐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번 안식일 나오는 헌금에다가 제가 또 좀 보태고 해가지고 어떤 그 재난 당한 우리 이웃을 돕는 일을 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친구 그 지금 기계 탕금하더라도 지금 리프트 기계 그 SS 분무기만 하더라도 합하면 5천만 원이고 창고 불 다 탔죠. 창고 지는데도 근데 지금 피해가 워낙 크게 나가지고 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어? 해결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럴 때 도와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유생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몸에 밴 비위생적이고 비건강적인 생활의 모든 습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되고 우리 몸이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은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더럽혀지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속죄함받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표상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르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출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서 기록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우리 영혼과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죄를 속지 않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또 더럽혀진 것이 뭐냐면 우리 몸도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우리가 비건강적인 생활의 삶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면 우리 몸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잊고 건강을 잇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5장, 또 레위기 14장, 레위기 13장, 12장 계속해서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전염성이 옮겨지지 않도록 특별히 격리하도록 하는 방법, 다음에 물로 씻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은 불로 또 태우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집이 예를 들면 곰팡이가 쓰는데 그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 집이 습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집을 아예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 근원을 차단함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적인 정결인데요. 그것은 특별히 집들이 밀집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불결한 이런 병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도록 했고, 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죠. 장막 안과 밖을 아주 청결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이나 밖 주위에 쓰레기를 놓아주지 않도록 특별히 이야기했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정에 행하심이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적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전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적들 싸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내 처소와 내 모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정결히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적이 이제는 싸워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몸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이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우리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 이기는 방법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질병이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없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에서도요, 잡된 생각,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신령한 생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생각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암송절 나눠드렸죠? 지난번에 책 외우셨죠? 나머지 세계를 또 외우세요. 그래서 암송절을 계속 외움으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에 우리 몸은 뭐냐면 이게 보면 목욕을 하고, 다음에 의복은 깨끗하게 빨래를 하고, 그래서 늘 우리 몸을 청결히 함으로 병균이 우리 몸에 붙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제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11장 또 레위기 20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25절을 보면 내일은 짐승에 정하고 부정함과, 그러니까 짐승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새에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새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정한 짐승이나 정한 새나 정한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정해지는데, 반대로 부정한 고기, 부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된다. 다시 표현하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된 것은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음대로 개고기 먹고 뱀장을 잡아먹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먹는 것까지도 정한 음식을 먹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게 뭐냐? 피가 더러워지면 질병이 생기죠.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덕지덕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등.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을 더럽게 하면 우리 심령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부적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더러워지면 병이 나서 그 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오늘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어제 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공격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닦아 씌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말씀하기를 뭘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지팡이를 홍해를 바다를 향해 딱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고는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 바다가 그야말로 길바닥에 드러나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길바닥을 통해서 걸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좌우에 물벽이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물이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저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풀을 불어가지고 쫙 이렇게 양쪽에 물벽을 세워가지고 그 엄청 장관이었죠.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굽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 속에 들어온 거야. 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물이 합쳐져 버렸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몰살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맨 끝에 보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다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이전에는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하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런 불평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는 오히려 모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다음에 이 일을 이행하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위기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냐면요 홍해 바다가 아니고 저 위쪽으로 하면요
홍해바다 건널 필요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 육지가 연결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를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도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냐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되느냐면 인생이 아주 막 급박한 위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았다 했어요. 옆에는 넘실기는 홍해바다야. 옆에도 산이야. 뒤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와.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내면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피할 데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도 없이 불평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요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 불평할 거야. 맞죠? 예,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니까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바다를 쫙 가르는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 첫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모세에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 믿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큰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답이 딱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위기가 당하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인내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안 납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한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판별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면 확고하게 뭘 믿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데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당하고 재난이 당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섭리일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런데 그 섭리를 알지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밝혀져.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궁극적인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면 나에게 그것이 참으로 필요했다.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었다.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불평하고 지금 막 죽겠다고 인생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때인데 이 위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막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기 생애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경험을 한 그들은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과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당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암이 걸려 나서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내가 이 건강의 법칙을 몰라가지고 뭐 먹을까 다 안 먹고 살았어.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딱 이든벨레 오니까 이제 배워서 알지. 사실은 이든벨레 오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든벨레 와가지고 딱 배워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이게 암이 걸렸구나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다 이든벨레 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여기 깨닫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범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죠. 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벌려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사람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질병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면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해서 씻음을 받는 일. 이런 일이 전제되면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언제요? 우리 인생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인생이 곤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정말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그 안에요. 나에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좀 큰 질병이 생겼어. 지금 말기암이 생겼어. 병원에서도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그냥 집에 내보내려고 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래도 뭔가 병원에서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항암 치료를 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요, 제 사위도 의사잖아요. 의과대학에서요, 의사가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암 환자에 대한 치료법은 딱 3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 그 외에 천연치료 안 배웁니다. 의사들은 천연치료 안 배워요.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면 이 3가지 방법밖에 해줄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희망은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항암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항암치료가 나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말기암까지 가게 되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에 보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이든벨에서 일어난 그 치료사를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다리가 3달밖에 못 산다는 가난 말기 환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걸어도 못 걸었어. 사람은 빼자 마르고. 그런데 이곳에 3달 있으면서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어. 왜 치유됐느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직접 간증을 했어요. 간증했는데 첫날 딱 와가지고요, 왔는데 첫날 저녁 강의를 들었어. 강의 딱 들으면서 그가 딱 들었는데 뭐가 딱 들어오냐면,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 저녁 강의할 때마다 열심히 듣고 또 이것을 가르친 대로 하고, 처음에는 설사를 적적하고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환자가. 근데 점점 나중에 나으니까 살도 볼통을 치고 찌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생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내용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 이것입니다. 다 이야기잖아요. 삶의 이야기. 성경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했어. 3,5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 다음에 1,500년 전, 이것이 다 성경 이야기야. 이 성경 이야기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어. 그게 뭐냐면, 주변 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성경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온 외국 분들을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물로 탁 덮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뻔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딱 쳐다보니까 물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로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런 누가 다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도요, 기도했더니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냥 보기만 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요, 이제 찬양들을 이끌고 딱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있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막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죽이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아시리아의 그 큰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날마다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방법이 없어. 옛날에요, 그 면하기 위해서요, 자기 막 검은 다 끌고서 줬거든요, 사실은.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검은 다 받고 나서도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때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요, 사내립의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체밖에 없어.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산불이 났는데 우리는 이 산불을 끌 수도 없어. 그래서 방계청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산불 진화를 포기했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함께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밖에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이 산불을 꺼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히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우리 친구 돕자 말이야. 친구.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는 일.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